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살아라. 여러분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죠. 새 출발을 해보고 싶고 말씀을 다 정리해갈 무렵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새 사람처럼 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잠깐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 그래, 내가 새 인생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제목과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수정했는데요. 지금 TV 보시면 자연인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산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수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수도가 없겠죠. 화장실도 대충.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죠. 자연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시대를 사느냐? 스마트폰을 가지면 스마트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죠? 20년 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20년 전의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세라 이야기 있죠? 거기서 진짜 덩치가 이만한 컴퓨터, 지금은 노트북이고 핸드폰이고 그것보다도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인데 메일이 오면 읽어주고 있어요. 20년 전에도 맹인한테.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바울 시대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에 한 200~300km를 움직이는데 평생을 다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한 번 타면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가고 하루 만에 가잖아요. 하루 좀 더 걸리지만 그 시대를 산다니까요. 여러분 시대란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 시대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 즉 이념을 말합니다. 근대의 시대적 의미는 이성과 자유와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근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존중받잖아요. 그죠? 노예 시대를 사는 게 아니니까 자유가 있고 또 이성적인 것, 막 감성적인 것 이런 것 지금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죠.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효율과 생산성. 그게 산업화예요. 농업화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1세기 시대적 정의는 뭐냐?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걸 가지고 그 시대의 키워드라고 하고 정의라고 해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분노나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 자체가 되게 미온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들어서니까. TV에서 잠깐 어쩌다 우연히 그게 찍히게 돼서 나오면요. 놀랄 일로 하고 막 분노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2시만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TV는 끝나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보고 싶은 드라마, 정치, 노래,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요. 내가 봤던 거, 그 위주, 비슷한 거. 좋은 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
좀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좀 어린 학생들 보면서 걱정되는 건 빠져나오질 못해요. 특히 정치 이거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쇼츠로 참 신기하게, 쇼츠가 뭔지 아시죠? 짧은 동영상, 1분 이하의 동영상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의 표정이 딱 지나가는 컷 있죠. 이 굉장히 불쾌한 그 표정만 1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혐오감이 엄청 들죠. 그 말투 막 이런 것들도 막 보이고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더 기분 나쁜 건 소리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로봇 목소리처럼 그랬을 딱 이렇게 끊어지는 막 목소리인데도 그걸 계속 듣고 있어. 그러면은 지나가도 걱정되고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굉장히 집중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요, 의외로 자주 보여지고 또 그냥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우리 눈과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것들은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 집착은 우리 생각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바뀌었죠. 그런데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리새인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죠?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 그쵸? 이걸 믿고 바라보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가는 성령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앞전에 있던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틀린 말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내가 맞아, 저들은 틀려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맞고 저들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시대가 다르다. 옛 시대는 약속, 구약 속의 시대가 맞다. 지금은 어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한 시대다. 그래서 뭐냐? 더 이상 옛것을 붙들고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심령 전면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그렇고요. 지난 말씀의 배경,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디서 나왔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허물었던 것,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 그게 뭐냐? 구약의 율법이에요. 옛 시대 것을 다시 갖고 오지 않겠다. 내가 이 벽을 세우고 선을 만들어서 뭐예요? 나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니까 뭐예요? 남과 다르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게 벽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걸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나아갔죠? 이걸 무너뜨리고 성령 시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이끌려 가는 시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십자가 사건으로 여셨다는 겁니다. 옛 약속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는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딱 연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바로 보이고 있다. 훤히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신비주의일까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의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 질문.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느냐죠. 이건 왜 변경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번째,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건 사실에 관한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예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4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4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의 답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눈이 내 훤히 보이는 이 사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소리죠.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자신들도 확인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그래 너희들 구원받은 건 맞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건 맞은데 거기다 뭘 하나 더 보태려고 하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 것이 맞다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놨던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시대가 왔다고요. 근데 뭐예요? 또 그것을 몰랐을 때의 시대처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건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가?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뭐예요? 꾀임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교회다 이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스템, 이것 때문에 너희는 교회가 직접 되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설명한 건 이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로만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 했죠? 확실하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은혜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나도 좀 뭔가 해야지. 믿었으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속고 때로는 찾아야 되고 때로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좀 몰라서 어리숙하게 당한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친구에게 당했든 가족에게 당했든 어린 아이 때 한 번쯤은 어른들한테 테스트를 받잖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는데 1,000원짜리 막 여러 장 보여주면서 바꿀래? 이러면요, 애기들은 바꾼다니까요. 그쵸? 가치를 잘 모르니까 많은 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뭐라고 했죠? 다다익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완벽한 하나님이 일하심과 시작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들리는 말이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이걸 찾고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뿌리를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답은 뭐죠? 듣고 믿음으로죠. 저를 보세요. 이해를 못하셨으면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듣고 믿음으로죠. 듣고 믿음으로인데,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면 믿음 때문에 듣게 됐어요? 여기 제 친구들만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하면은 저렇게 약삭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중의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두 개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들어서 믿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면 그건 조금 내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그죠? 네, 내가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수학적인 표현이고, 성령이 나에게 오신 까닭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은혜로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말은 해가 진짜 동쪽에서 떠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런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해는 뭐예요?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그죠? 이게 시간이 됐을 때 그쪽 방향에서부터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게 듣고 믿음. 근데 들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얘기합니다.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죠?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성령은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잘 드러나 보이시지 않았지만요, 삼 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세요. 그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근데 이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말씀이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창세기서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위에 바로 나오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버스가 운행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윗격에 계신 다 하나님이 다른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죽고, 그 죽는 게 사람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일주일씩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죽음은 숨 끊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끝난 사건이요.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고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계속 그걸 붙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죄값을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해라 이렇게 맡겨놓지 않으셨다고요. 칭의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완벽하게 완료했다. 완결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에피텔레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요, 몫을 다 삭슬 지불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완불. 야, 99% 완성해놨으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는 내가 보내줄게. 거기서는 네 발걸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자녀는요,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 여부와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무조건 된다. 그게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능력과 성령,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확신으로 된 것.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인데 항상 함께, 실제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사십시오. 아멘. 집에 가서 또 뭐 집어 던지고 욕하고 누구랑 싸우고 그러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시느냐? 모세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십계명도 집어 던지는 막 화내고 저주받고 막 이러잖아요. 미리암 문둥방 걸리고 그러잖아요. 협박하고 하나님 너 그러면은 저주한다잉? 가나안 못 들어간다잉? 그게 구약 시대고요.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령 시대는요, 약속의 시대입니다. 아멘. 약속의 시대를 사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방언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희한하게 그들이 알아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게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아니니라. 제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 먹고 덩굴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근데 뒤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걸 말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에서요, 예언은 막 미래를 앞서보고 맞추고 이런 거잖아요. 신학적인 표현에서 예언은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는 말씀이 예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걸 보고 예언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아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예가 돼서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멘. 이들이 뭘 했다고요? 방언할 수 있다고 뭐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막 꼬시고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막 설명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도 쓰게 하였다. 그들과 소통하게 하였다. 근데 뭐예요? 이게 모인 조직과 어떤 특별한 은사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해요. 요엘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 뿐이다. 약속의 성취지 이들의 능력 아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는데 이해하시면서도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근데 뭐 하느냐? 성령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고 뭐예요? 가르치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가신 후에 오신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직접 받아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 시대는요 드디어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의 특징입니다. 부녀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다 계세요. 이게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인 집에 내지는 잘 사는 집에 전화하러 갔죠. TV 보러도 어떻게 했죠? 그렇게 했죠. 싸우고 막 집주인이랑 싸우고 나오면 뭐예요? 담벼락 뒤에서 화면만 보고 있죠. 소리는 못 듣고. 저 사람이랑 싸워서 집에는 들어가기 싫은데 TV는 보고 싶으니까 담벼락에서 뭐라고 하나.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어보고 재밌었어? 이렇게. 지금 어때요?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시대죠. 다 갖고 있어요. TV 없어도 돼요, 오히려. 그죠? 너무 다 갖고 있으니까 뭐래요? 미디어 금식. 안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거, 더 건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이에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찾았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뜻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어떻게 옛 구약에 말하는 내가 뭘 지키고 뭘 행하고 이런 것들로 결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축복된 인생, 이 시대, 이걸 확인해라 이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였다고. 여러분, 율법과 믿음의 대조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근거가 조건이 행위예요, 행위. 네가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면 은혜인 성령으로 구원받았냐? 이걸 계속 대조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열심이나 진실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게 확실한 축복입니다. 개인의 축복.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초고속으로 받아도 한 30일쯤 걸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기도를 함께 이해하고 돕고 계신다니까요. 왜냐? 응답 받게 하려고. 그 응답은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입으로 터져 나오도록. 대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찾고 구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한계에서 구원하셨다. 책임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인과율의 조건. 그게 율법이에요. 무엇을 했으니 받고, 무엇을 안 했으니 잃고, 이게 인과율의 조건이 율법인데, 그 한계와 테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 법칙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내가 해서 믿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 그게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요청하고 조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느냐. 당연히 예수 안에 있죠.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 주셔서 행하시는 능력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능력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두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만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원인이 없음에도 하나님은요,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대냐? 그 시간 그 시대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이 날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두고 일하세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예배 안 하는 사람은요, 싸웠으면 바로 가서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돼요. 눈치 보고 갚을 돈 갚고, 그죠? 아니면은 아주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게 확실하게 삐삐삐삐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께 나오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맡겨요. 아멘. 그래서 완전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만 기도해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뭐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무한함과 영원함, 그리고 허락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무한함과 영원함, 허락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할례와 날지킴과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 규칙을 적용하는 인생 시대를 살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걸로는 전도 안 되고 나도 이상한 쪽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어제도 잠을 잘 못 자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들이 어느 일정한 부분이라도 성취를 보였다 그러면요, 저는 그쪽으로 계속 발전했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과 매일 커피를 들고 전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만 전도가 된다 그러면요, 저는 커피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 필요 없어요. 커피면 사람 온다 이러면서 커피 사장님 다 데리고 와라. 커피숍 차려라 막 이러겠죠. 예? 커피 터치하다 데리고 와라. 별소리를 다 하겠죠. 확신 있게. 난 뭐 봤으니까. 다 안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내 삶 속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는 뭘만 확인하기 시작했냐? 말씀만 봤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어제 밤에 보니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세 번째,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테두리가 있어야지만 자유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사는 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나중에 나오겠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시대의 사람은 뭐래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유. 세상의 풍속, 구습을 따라하는 습관을 다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래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래요. 성령 시대를 사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분명하심과 충분하심,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같이 붙였어요. 충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말로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그 그것이 바로 가능하고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계속 믿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지? 좀 치장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쁘게, 제가 최근에 좀 전사님 하시는 말에 은혜 받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빛나길 바랬는데, 나를 통해 복음이 빛나길 바란다는 거. 그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의 그 칭의 이후의 성화의 개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말 속에서 맞지만 법칙적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람 사랑함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틀린 개념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시대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결국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 공간, 관계, 사람들 있죠. 이 테두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 시간, 내 자리, 내 사람들, 이거 챙기는 개인적인 신앙에서요, 성령 시대를 살다 보면요, 드디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 힘든데 정말 한결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건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한 명도 경제적인 축복이 계신 분이 없어요. 예전에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너무 가난해. 근데 이젠 늙기까지 했어. 근데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지만,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유치 못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소중한 게 뭔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그죠? 나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시간과 헌금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다. 저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소중한데,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지금 남아 계시는 거라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빼놓고 얘기한 겁니다. 저식대로 얘기지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놓고 봤을 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과 뭔가의 그런 어떤 결과를 내겠다, 계산을 끝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화 있을진저.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와 어느 사건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맘먹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 어느 누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시대입니다. 이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뭐라 하죠? 우리가 어느 때라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이게 성령 시대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각자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고 심판권을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조건을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다잡고 목사님께 좀 잘하고, 그죠? 그동안 있었던 거 좀 정리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 꼬라지를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래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처럼요,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성령 시대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과 그 서론, 본론, 결론, 인가요를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비평하고 비교하고 공정하게 나누고 이런 것들의 계산을 갖고 있잖아요. 행한 만큼, 그죠? 그런 만큼. 근데요, 하나님의 자유는요, 이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실 자유예요. 기도한 것만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거지, 우리가 법칙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아 놓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조건 만들어서 응답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하십시오. 배신 한번 때릴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신을 때립니까? 배신 때려도 돼요. 대신에 더 깊숙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네. 완전히 깊숙이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이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안 되죠.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손에 죽는데 그 이유가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철회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안 바뀝니까?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찾고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친구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